오늘은 나의 포도나무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아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공급받느냐, 받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적당량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당량의 사랑, 적당량의 관심, 적당량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또 적당량의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관계적인 안정성이 필요하고 능력과 비전 또한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많지만 그 적당량의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니면 엉뚱한 것을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잦은 문제에 맞이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때로는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책과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더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가장 귀한 영양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메마르고 우리의 입술은 점점 제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결코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여도 그 원천된 소스이자 기도 제목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허공에 맴드는 외침을 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진실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에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공급을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은 잘 공급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매일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임을 잘 아는 자라면,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여긴다면 어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등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있습니까?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참여하기 원하는 형제님이었는데 낮에 하는 성경 공부라 보니 참석이 도저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었지만 저에게 조심스럽게 찾아와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괜찮으시다면 주 한 번 저녁에 때로는 좀 늦은 시간일지라도 성경 공부를 저에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7시였고 어떤 날은 10시가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7시가 되었든 10시가 되었든 그 시작도 매우 귀하였고 매우 소망이었지만 어떤 날은 끝나는 시간이 자정을 넘어서 새벽에 이르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감동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공급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눈빛이 여전히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도리어 형제님과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저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을 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잘 따르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빼놓지 않고 늘 챙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서, 특별히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 매일 영양분을 채우기 위하여서 영양제도 먹고 삼시세끼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은 우리가 얼마나 잘 챙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이 공급에 소홀히 하게 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도 어렵지만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채, 심지어 자기 관리에 소홀하면서도 이유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무모함이 때로는 생각 이상의 큰 아픔과 시련, 실패로 이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기도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말씀 연구, 제자 훈련, 성도의 교제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정작 우리 교인들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위로부터 주시는 이 귀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저 스스로도 교인들에게 그것을 얼만큼 제안하고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곤 합니다. 뭐 다음에 하지, 시간이 되겠지, 언제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제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다시는 도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그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면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부여잡을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틈을 내서라도 기도하게 될 것이고 틈을 내서라도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존재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수많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서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을 향하여서 제가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더 고생을 해야지 깨달을까? 얼마나 더 힘겨움을 느껴봐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제대로 인식할까? 그런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회자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더 노력하며 더 힘써야 되겠다 다짐하곤 합니다.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정황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다 이해해 주기에는 때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처럼 허망한 신앙인의 삶도 없는 것이고 시간 소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면하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행함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여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만 있지 말고 쟁취 않은 열정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인생의 어느 한때를 넘어가기 위한 정도로만 여긴다라면 더 이상 노력이 필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요로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될 바는 당연히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말씀의 공급 없이 살 수 없음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갈증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정말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나 여러분이 그닥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있기에 더없이 주님은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욕심내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욕망과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노력도 매우 귀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서 그분의 공급을 받는 가지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의 그 공급을 회피한 채 다른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내 생각과 내 견해를 채워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나 다른 일들의 성취로부터 위로를 공급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또다시 허탈함에 휩싸이는 것이 인생의 자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공급된다면 그것은 변치 않는, 때로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새 힘을 우리는 분명히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공급이 없이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의 공급받음이 없으면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제거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아주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들포도가 뭔지 아시죠? 엉뚱한 포도를 맺는 것. 비슷하기는 한데 맛이 없는, 원래 그 포도가 아닌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공급의 시간으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갖고 기도도 하지만 전혀 위로부터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시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플러그인 되자고. 제가 오늘 기도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적 생활편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천국을 탐하는 자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자는 거의 없다. 예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의 고난을 당하려는 자는 거의 없다. 그분과 함께 만찬, 식탁에 나가려는 자는 많으나 그분과 함께 금식하고자 하는 자는 많지 않다. 거의 없다. 그분의 기적을 숭배하는 자는 많지만 그분이 당한 십자가의 치욕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없다. 공급이라는 것이 때로는 위로부터 무언가를 채우려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로부터의 이 공급이 썩지 아니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고 맺기 위하여서 가진 상황과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아켄퍼스의 마지막 문구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십자가의 치욕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공급을 받아서 그것을 무언가의 시너지를 창출하려고 하는 데에만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1차적인 것은 그분으로부터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창조해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견뎌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당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분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 자체로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에겐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일들이 이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도우시지 않으면 다른 힘으로 만들어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하면 아마 분명히 기억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이 공기가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의 물이, 모든 인생에게 공기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경외하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뜻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어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지껏 반복적으로 실패의 패턴을 이어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후회만 할 뿐입니다. 후회하고 잠시 잠깐 돌이키긴 하지만 지속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 신앙인의 지속적인 삶의 모습 또한 위로부터 주시는 이 공급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매번 깨달으면서도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일 다 질러놓고 어쩔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을 셈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 마음이 늘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내 안에 당연히 머물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컨디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원을 걸어간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분의 공급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공급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의 공급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의 공급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 어떤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다시금 강력하게 마음에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 인정된다면, 그렇게 여기신다면 오늘 이 말씀 꼭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공급받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없이는 내 인생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려고 힘쓰는 것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 정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정말 그래야만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삶의 패턴을 멈추고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을 더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십시오. 어떻게든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이어가십시오. 주님을 더 만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공급된다라면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그 인생은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포도나무가 되게 하십시오. 되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겠습니까? 네, 제가 주님의 가지로서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소스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이 강력한 공급으로부터 우리가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없이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 포도나무 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